4월 26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운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 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붙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 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고통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기뻐 경배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어 이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하나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고 있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고, 돈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줄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앉아 계실 때 앉아서 읽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침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하실 때, 우리 그 저자에게 영감하실 때 어떻게 영감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사람의 개성과 경험과 지식을 모두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려고 하셨는가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의 결론은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결론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 구원을 제가 정리해봤어요. 영원한 절망 속에 갇힌 인간을 구출하고자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취하신 계획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위대한 사랑이 바로 구원이다. 좀 말이 어렵지만 굉장히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이 구원을 적용하셔서 우리가 감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입니까? 첫 번째는 성경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왜 거부합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병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병들었다,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응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외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거예요. 누가 내 잘못을 막 지적하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외면하고 싶어 하죠. 거부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 왜곡된 부분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부담스러워서 성경을 튕겨내버리죠.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 성경의 내용을 인정하기 싫고 순종하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성경의 진리 앞에 완전히 고꾸라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 거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주권 앞에 무릎을 꿇거나, 이 두 가지 반응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검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다가오면 우리가 마음에 양심의 찔림이 생기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찔러서 우리를 쪼개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병원에 갔을 때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수술용 칼을 들고 이 사람을 찔러서 쪼개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병을 치료합니다. 근데 이 찔러서 쪼개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그 치료를 거부한다면 이 사람은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수술용 칼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자꾸 후벼 팝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보듬어 주기도 합니다.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위로의 목적보다는 치료의 목적, 우리 내면에 있는 무서운 죄를 제거하기 위한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수술대에 누인 환자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사에게 내 모든 몸을 맡기면서 그 의사를 100% 신뢰하면서 순한 양처럼 누워있는 그런 환자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그 과정은 아프고 괴롭지만 그 수술의 결과, 그 수술의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과연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 우리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대부분 설명서를 읽지 않고 그냥 바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은 굳이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바로 사용해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복잡한 기계일수록, 기능이 많은 기계일수록 우리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가의 제품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서를 읽지 않고 그 제품을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새 차를 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막 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겨울 되면 이제 사이드 미러가 얼어붙는데 열을 이렇게 전달했고 그걸 녹여주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 좋은데 왜 그 기능이 없을까?
너무 아쉽게 2년 가까이 그 차를 몰다가 하루는 주차돼 있을 때 제가 차에 앉아서 사용 설명서를 펼쳐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기능이 있었습니다. 사이드 밀러에 서리를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없는 줄 알고 저는 그것을 계속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복잡한 기계일수록, 고가의 기계일수록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죠.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 몸의 구조만 복잡한 것이 아니고 정신세계까지 들어가면 인간만큼 복잡한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차는 우리가 망가지면 다시 구입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한번 잘못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실험적으로 살아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 안내 지침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창세기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안내서이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동차 사용 설명서가 우리에게 이것을 좀 깨끗하게 잘 쓰도록 설득하지 않습니다. 사용 설명서는 그냥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지금 신명기의 기자는, 신명기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는데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장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 우선 읽어야죠.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옆에 놔두고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종할 수도 없죠. 순종할 수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비판하려고 해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성경의 권위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안내서에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흠집내고 의심해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문자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져봐서 그거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외에 다른 우리의 삶에 어떤 지침이 있다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성경만큼 정확하게 우리 인간을 판단하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책이 있다면 가져와 보십시오. 저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인생을 한번 걸어봅시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큐티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읽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대로 한번 실천해보는, 머리에만 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뭘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순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거야, 나는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실 거니까 너네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바로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분명히 모세는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10번을 무시해서 이 이집트는 아주 무서운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죠. 영적인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적인 영역, 인간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성경에. 도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쉬운 예로 우리 일본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초기에 코로나의 그 감염자 숫자를 계속 감췄어요. 지금 감염자가 많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특히 일본에는 그 혼자 은둔형 외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염되고 그 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한 나라의 리더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의료 건강 그 보건상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았어요.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맞았지만 그것을 투명하게 다 공개했습니다. 그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대처를 잘못했다고 정부를 욕하고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럴 때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금은 찬사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높여주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해주실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시지? 우리가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왜곡된 현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이 어디 있냐. 술을 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두 가지 말 다 맞습니다. 성경에 취하지 말라는 본문도 있고 술을 입에 대지도 말라는 본문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술을 먹는 게 옳으냐 아니면 먹지 않는 게 옳으냐의 문제보다도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 아니면 나의 쾌락을 즐기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쾌락도 즐기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이 저에게도 찾아와요.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다 진멸을 했지만 살찐 소들은 남겨놨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아니 왜 이 살찐 소들을 남겨놓았는가 하고 질문을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살찐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겨놨습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것이죠. 자기에게 합리적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 사울에게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그것으로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습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역사적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간에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진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철학 사조가 어떻게 발전했든지와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학이 어떻게 진보했는지와 관계없이 성경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진리를 깨우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책도 우리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들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깊숙이 숨어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고 그 직시한 이후에 우리가 그 죄의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 혼과 영이 분리되고 그 마음과 생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드러나게 됐을 때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서이고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지침서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서 부딪힐 때에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엎드러져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유혹에서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마스크를 각 가정에 예배 후에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주변에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연락해 주시면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다 암송하셨습니까? 암송을 꼭 해주시고,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자칫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옷도 좀 잘 갖춰 입고 아침에 좀 씻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같이 얼굴을 좀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화상 채팅방을 만듭니다.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 같이 안부도 묻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